어린아이의 눈에 비친 장면이 한 나라의 운명을 암시한다면 이는 결코 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번도 정치에 관심을 가져본 적 없는 8살 수녀가 어느 날 악몽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깊은 두려움에 휩싸였고 그 꿈에서 본 남자의 얼굴을 잊지 못했습니다. 두 갈래길 앞에 선 그 남자는 고뇌에 찬 표정을 짓고 있었고 한쪽은 불타는 깃발과 연기로 가득했으며 다른 쪽엔 끊어진 황금 사슬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조용했고 그 침묵은 너무도 무거워 숨조차 쉬기 힘들 만큼이었습니다. 마치 세상이 한 사람의 선택에 숨죽이고 있는 듯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아이는 꿈에서 본 이름도 모르는 그 남자를 며칠 뒤 뉴스 사진 속에서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이 사람이야. 꿈에 나왔던 사람. 당신도 가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단한 직감을 느껴본 적입니다. 그녀의 비전은 단순한 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지금 한국에 보이지 않는 들은 영적 세계에서 전해진 정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2025년에 나라의 현반을 바꿀 중요한 결정과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의 말 때문이 아니라 아이들처럼 순수한 이들이 같은 메시지를 보기 시작했다면 이는 우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어떤 울림을 준다면 또는 설명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예감을 느껴본 적이 있다면 마음에 가장 남았던 부분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체험이 누군가에게 큰 의미를 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그 신비로운 조각들을 맞춰봅시다. 이 채널은 단순한 지지를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전달되어야 할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신호입니다. 당신의 작은 참여 하나가 이 공간을 성장시키고 많은 이들이 외면하거나 침묵하는 진실을 드러내는 데 보탬이 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았다면 지금이 그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다가올 내용은 기다려주지 않을 것이고 그 흐름에 준비되지 않은 자는 뒤처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깊게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우리가 묵격한 이 비전은 단지 서막에 불과합니다. 그녀의 묘사 속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꿈에 등장한 장면 그 자체보다 전체를 감싸는 기류 때문이었습니다. 소녀는 말했습니다. 지도자는 중심에 있었지만 미동도 없었고 주변의 혼돈은 숨을 죽인 채 고요했습니다. 소리는 없었습니다. 단지 강력한 침묵이 주변을 감싸고 있었죠. 그 침묵은 짙은 어디입니다. 보이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언가를 간절히 외치는 듯했지만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외침은 마치 시간과 차원의 틈에 닫힌 메아리 같았습니다. 지도자는 끝내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앞으로 나아가지도 않았고 말도 없었습니다. 오직 정면을 응시하며 서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결단의 무게와 되돌릴 수 없음을 아는 자의 침착함이 함께 서려 있었습니다. 왼편 언덕 위에는 칠흑같이 어두운 하늘 아래로 산산이 부서진 왕관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붕괴된 권력의 잔해들 사이로 천천히 타오르는 깃발들이 보였습니다. 그 깃발은 오래된 인연과 낡은 약속들이 서서히 소멸하는 것을 상징하는 듯했습니다. 그곳은 끝의 공단이었습니다. 몰락과 폐허의 마무리, 그러나 끝이란 때때로 새로운 진실을 위한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오른편에는 옅은 빛이 감도는 언덕이 있었습니다. 그 빛은 눈부시지 않았지만 평온하고 고요했습니다. 지친 햇살 같기도 한 그 빛 아래에는 금빛 사슬들이 풀려진 채 놓여 있었습니다. 부러지지 않았지만 스스로 풀어놓은 듯한 사슬들. 누군가 자유를 선택하고 뻔한 흔적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두 언덕 사이
리더는 정지된 채 서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와 미래, 몰락과 희망 사이 어딘가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머물러 있었죠. 아무런 애칭도 충돌도 없었습니다. 오직 단 하나, 다가올 선택에 대한 극도의 긴장감만이 공기를 감돌고 있었습니다. 이제 질문이 시작됩니다. 이 비전이 말하려는 것은 단순한 정치의 딜레마를 넘어서는 것일까요? 그 지도자가 직면한 선택은 단지 정책이나 반향이 아니라 영적이고 도덕적인 갈림길이 아닐까요? 그리고 이 갈림길은 단지 그 개인만이 아닌 온 나라의 운명을 흔드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부서진 왕관과 풀린 사슬 사이에서 진정 걸려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권력, 자유, 진실, 아니면 심판 혹은 구원, 그리고 모든 것이 움직이고 속삭이는 그 중심에서 왜 그는 침묵을 택했을까요? 말없이, 제스처 없이, 오직 수평선 너머를 바라보는 그 시선은 무엇을 예견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곳의 침묵은 단순한 공백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말을 꺼내는 순간 되돌릴 수 없는 무게가 따를 것임을 모두가 알고 있는 듯했습니다. 이 침묵은 멈춤이 아니라 긴장의 정점이었고, 꺼져가는 과거와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 사이에 가는 틈새처럼 느껴졌습니다. 소녀는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인물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결정의 순간, 정지된 시간의 무게에 대한 공포였죠. 모든 것이 한 사람의 결점에 멈춰서 승직인 채 기다리고 있는 느낌. 그녀는 자신이 사용하는 표현의 깊은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직관적으로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 남자는 모든 달림길의 한가운데에 있었고, 세상은 마치 그가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 결점은 그의 몫일까요? 아니면 이미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떤 힘이 움직이고 있는 걸까요? 그 언덕들, 그 상징들은 권위, 제약, 통제의 구조물일까요? 혹은 인간 집단 전체가 함께 떠안고 있는 도덕적 시험의 무대일까요? 이 꿈이 당신에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켰다면 당신 마음속을 가장 강하게 흔든 단어 하나를 댓글로 남겨보세요. 그것이 해난, 심판, 혹은 아직 이름 붙일 수 없는 시작의 기척일지도 모르니까요. 이 묵직한 침묵에 대한 이야기는 이 아이의 비전에서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던 시기부터 다양한 증언과 기록에서 조용히 반복되어 왔습니다. 기도 중 떠오른 장면들, 정치에 관심이 없던 이들의 노트에 남겨진 문장들, 그 속에서 하나의 이름이 여러 차례 언급되었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지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반복적으로, 이해되지 않은 채 누군가의 마음에 속삭이듯 내려앉은 이름이었습니다. 일부 수도원의 수도사들은 해석 없이 그 이름을 침묵의 일기장에 써내려갔습니다. 그저 무언가를 받아 적듯 다른 세계에서 흘러온 언어처럼. 그리고 그 이름은 자주 묘한 상징들과 함께 등장했습니다. 불과 얼음, 눈과 장막, 거울과 검, 변화와 심판, 정화의 상징들이 그 곁에 있었죠. 이제 그 이름은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아이의 강렬한 비전과 함께. 그리고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그는 단지 한 명의 정치인일까요? 아니면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것은 그가 맡은 지위 너머에 반사된 어떤 직무일까요? 만약 어떤 인물이 전통적인 리더의 개념을 넘어 결점의 순간들이 모이는 교착점 그 자체를 상징한다면 어떨까요? 영적인 해석자들은 말합니다. 역사에는 특정한 이름들이 시간의 층을 분할하는 역할을 한다고요. 그들은 영웅도 악당도 아닙니다. 그들은 사건 이전과 이후의 흐름을 갈라놓는 경계선입니다. 그들이 존재하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방향도, 해석도, 기억의 방식도, 그리고 어쩌면 지금 2025년의 중심에 놓인 그 이름 역시
그런 역할을 맡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의 존재는 명확한 답을 제공하지 않지만 모두가 외면할 수 없는 질문을 남깁니다. 그리고 가장 기이한 점은 정작 그 자신이 이 흐름을 알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그는 단지 느끼고 있을 뿐입니다. 공기의 결이 달라졌고 사람들의 시선에 묵직함이 실려 있습니다. 한때 권력의 야망으로 가득 찼던 복도들은 이제 조용한 기대로 메워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기다립니다. 그에게서 무언가를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과해 무언가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마치 국가와 문화, 그리고 집단 정신 그 자체가 잠시 숨을 멈춘 채 그 이름이 곧 행동이 되거나 판단이 되기를 고대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것은 누군가를 숭배하거나 비난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단지 수많은 세대의 꿈과 기도 속에 반복해서 나타나는 하나의 이름을 우연이 아닐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하나의 하모니일지도 모릅니다. 동범의 의식 속으로 전달된 정보, 다가올 전환의 문턱 앞에서 우리가 깨어있으라는 상징적 신호. 만약 이 남자의 진정한 역할이 직접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결정이 일어날 무대를 정돈하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그가 선택한 침묵, 그 소녀가 묘사했던 모든 것을 멈추게 만들던 바로 그 침묵, 그 자체가 가장 강력한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침묵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음속 깊은 그녀를 드러냅니다. 걱정과 망설임 사이의 충돌, 두려움과 결심이 맞부딪히는 내면의 자. 어쩌면 그는 리더라기보다는 한국 사회의 그 자체의 반영일지도 모릅니다. 분열된 시대, 돌아갈 수 없는 길 앞에서 사람들은 그를 통해 자신을 봅니다. 그래서 그는 자주 등장하는 것입니다. 감수성 있는 이들은 곧 깨닫습니다. 이것은 정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민족 정신이 시험된 위에 놓인 사건입니다. 이러한 전환의 시기에는 언제나 그를 경계하는 자들과 그를 희망으로 여기는 자들이 공존합니다. 하지만 가장 깊은 신비는 그 이분법 너머에 있습니다. 그는 어느 한쪽도 아닙니다. 그는 축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중심, 세력들이 김장 속에서 맞물리는 균형의 점, 그리고 그의 존재로 인하 역사의 흐름은 다시 배열되고 있습니다. 영적 연구자들은 오래전부터 이와 같은 이름들이 예언적 거울 역할을 해왔다고 말해왔습니다. 그 거울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그림자와 가능성을 마주하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이들은 항상 결정적인 순간에 등장합니다. 국가가 스스로의 정체성과 마주하지 않을 수 없는 시기, 회피가 닿는 불가능한 시간 앞에서 그들의 이름은 선택된 것도 강요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역사가 허락한 균열로서 숨겨진 틈을 드러내기 위해 존재합니다. 한 시대가 끝나기 직전, 도약 전의 고요함, 도덕이 정멸되기 직전의 멈춤, 영혼의 숨 고르기, 그런 순간에 이 이름은 나타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이름이 정확히 그러한 영향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은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 이름은 단순히 정당 간의 정제만이 아니라 인간관계의 틈새까지 비추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이름을 들었을 때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또 누군가는 막연한 두려움의 식사였다고 고백합니다. 그 반응은 인물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이름과 함께 작동하는 어떤 무형의 에너지에 대한 감흥처럼 보입니다. 이 현상의 본질은 이중성의 상징성에 있습니다. 평화와 불안이 동시에 떠오르는 이름, 그것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 인물은 분열을 정식시키는 정제입니다. 아니면 이미 갈라진 틈을 드러내는 동구입니다. 이러한 이름은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침묵하는 방식으로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 조용함은 인간 내면에 존재하던 갈등의 표면 위로 떠오르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적 이름의 힘입니다. 그들은 고요하지만 결코 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부드럽게 흔들고 불편함을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은 응답을 요구하는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울림은 이미 곳곳에서 느껴지고 있습니다. 밤잠의 외침 속에, 기도의 고요한 울림 속에, 법과 권력이 맞부딪히는 회의잠 속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만약 이것이 진정한 신호라면 우리는 이미 생각보다 훨씬 전환점 가까이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지점에서 그 지도자의 이름은 단지 한 개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종료된 흐름, 다음 계절의 서막, 집단의식의 반응점일 수 있습니다. 이들의 중요한 질문은 더 이상 그는 누구인가? 다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그는 그 침묵 안에 무엇을 품고 있는가? 입니다. 모든 진정한 영적 여정은 이름에서 시작되고 단연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무겁게 울려 퍼질 때 우리는 그것이 한 죄인에 대한 경고가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한 경고일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종류의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경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외면하고 있는지에 대한 경고, 익숙함과 편안함 속에 숨겨두려 한 불편한 진실들에 대한 경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현상을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논쟁이 아니라 분별이며 판단이 아니라 감수성입니다. 다가올 결정은 정치의 영역을 넘어 영적 판단의 시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흐름의 중심에 있는 그 이름, 그 존재는 어쩌면 우리가 아직 명확히 정리하지 못한, 그러나 이미 움직이기 시작한 더 거대한 전환의 첫 그림자일지도 모릅니다. 혹시 생각해 본 적 있나? 때로는 한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느냐보다 그 사람이 역사의 중심에 서 있을 때 상징하게 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사실에 이름을 들었을 때 떠오른 감정을 단 하나의 단어로 남겨보세요. 그것은 열쇠, 무게 또는 깨달음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가 아직 보지 못한 이가 그 깊이를 인식하는 열쇠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다양한 장소, 다양한 목소리에서 묘하게 반복되는 흔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공통점은 하나의 이름을 중심으로 수련합니다. 그 이름은 더 이상 뉴스 기사나 논쟁 속 인물의 일부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는 무언가 더 깊고 미묘한 차원의 에너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기도회에서 즉흥적으로 말한 증보 기도자의 입에서 공개되지 않은 편지 석꿈의 기록에서 그 이름은 마치 의도를 넘어선 듯 자연스럽게 나타났습니다. 사람의 생각보다 더 큰 의지에 의해 미련하듯이 아무런 자극 없이 떠오른 이름, 한국의 어떤 산맥에서 시간이 멈춘 듯한 고요의 공간에서 승려들은 기이한 환상을 보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다리에 새겨진 이름, 물결에 어른거리는 글자, 공중을 이어나는 기운처럼 보이는 형상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이름의 정체를 몰랐지만 그 울림은 모두에게 같은 감정의 파동을 안겼습니다. 그 이름은 단지 어떤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붕괴와 재탄생 사이에 놓인 균형의 상징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그가 구원자가 아니라면 그가 맡은 진짜 역할이 이 나라의 정신적 구조를 뒤흔들고 별표로 우리 각자가 선택의 지로에 서도록 하는 붕괴의 촉발자 별표하면 변혁의 중심은 언제나 영리 차지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소용돌이의 눈 속에 고요히 서 있는 자, 움직이지 않음으로써 시대를 관통하는 이가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그 지도자가 위치한 바로 그 자리다. 바로 그러한 영적 균형의 중심일 수 있습니다. 그는 소리치지 않았고 그는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 단순한 머물미야말로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두 갈래의 길 앞에서 서둘러 발을 옮기지도 외면하지도 않고 그 자리에 조용히 머문다는 것, 그것은 단순한 망설임이 아닙니다. 그건 곧 시대적 변화를 호출하는 신호입니다. 그 정적의 공간에서 결정되는 것은 북전 무년 이상의 것입니다. 그것은 반연을 전하고 시대를 구축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다시 묻게 됩니다. 이 리더의 진정한 역할은 행동일까? 아니면 증언일까? 그가 선택을 이끌기 위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비추기 위해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라면, 때로는 어떤 이의 존재 자체가 주변의 본질을 드러내는 거울이 됩니다. 빛은 그가 행하는 일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대표하는 성징섬에서 비롯되며, 그 빛 속에서 사람들은 각자의 반향을 모색하게 됩니다. 이러한 개념은 수많은 영적 전통에서 되풀이되어 왔습니다. 어떤 존재는 행동을 위해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자리에 존재함으로써 진실을 반사하는 표징이 된다고 전해집니다. 마치 성전 중심에 놓인 거울의 상징처럼, 그 거울을 들여다보는 자는 타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많은 이들이 이 이름을 들었을 때 강렬하게 반응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지 모릅니다. 그는 확실한 해답을 내놓지 않습니다. 대신 각자에게 자신과 마주하라는 무언의 요구를 던집니다. 의식 있는 이들은 이미 스스로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이 특정한 시기에 이 이름이 이렇게도 자주 떠오르는 것일까? 이름은 조용한 지도의 언어 속에 스며들고 아이들의 꿈에 머물고 점심이 깨어있는 자들의 비전 속에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 현상의 본질을 그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서만 찾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그가 올바른 시점과 장소에 존재함으로써 이미 무언가를 활성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이 모든 흐름에는 부정할 수 없는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예언자들만을 통해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상징을 통해, 이미지와 이름을 통해 세대에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 이름이 사무실을 떠나고 파네라의 시야를 벗어나 환상과 꿈 속에서 반복적으로 회전하기 시작할 때, 그것은 단지 우연이 아니라 무언가가 태동하고 있다는 징후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이미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강한 이름들이 세대를 넘어 전해지는 이유는 단지 그들의 업적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영적 구조 속에서 함축하고 있는 상징의 무게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서로 다른 지역, 다른 공동체, 서로 알지 못하는 이들의 삶 속에서 동일하게 반복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경청해야 합니다. 그 현상은 소란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관되며 응답을 요구합니다. 최근 몇몇 보고서에 따르면 젊은이들 가운데 그 이름이 바람에 휘날리는 꿈을 꾼 이들이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그 이름이 지워진 직후 불꽃으로 다시 쓰여지는 광경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그 이름이 단지 한 인물의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운명의 선택과 연결되어 있다는 단한 인상을 남깁니다. 이 선택은 어떤 보고서에 따르면 그 나라의 직접적인 손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선택은 주변의 파동과 결 속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이 단순한 진술 하나는 모든 것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책임의 중심이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결정권은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권력의 핵심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변부에서 침묵 속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서로 반대되는 심이 좋지 않은 지점에 서게 되면 그의 이름은 더 이상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징이 됩니다. 열쇠일 수도 있고 자물쇠일 수도 있으며 과거와 미래를 잇는 좁은 다리가 되기도 합니다. 이 흐름을 민감하게 감지하는 이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로 붙잡기 어려운 어떤 거대한 무염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에 시간은 멈춰 있지 않습니다. 신호는 점점 더 분명해지고 더 빈번하며 더 절박하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가장 불안한 징후는 이 이름이 그저 시작의 조각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반서, 이정표, 그러나 진짜 선택은 아직 수면 아래에서 떠오르고 있다는 일단. 이 존재는 주목받기 위해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당깁니다. 왜냐하면 영혼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감각을 느껴본 적 있나요? 어떤 이름이 단순한 정체성을 넘어 한 시대의 운명을 능축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은 적이 있나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가장 대표하는 단어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무게, 반향, 혹은 각성. 그 단 하나의 단어가 아직 준비되지 않은 이들이 무언가를 포착할 수 있도록 돕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소녀의 비전 속에서도 특히 깊은 인상을 남긴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빨리 일어났어요. 생각할 틈도 없이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녀의 어린 입에서 나올 것 같지 않은 그 표현은 예언적 꿈을 해석하는 이들에게 무거운 무언의 경고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 결정과 계시 사이의 참이 너무 좁다는 것, 그리고 그 참이 곧 닫힐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은 수십 년 후의 미래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이미 우리 주변에 미묘하게 영향을 주기 시작한 보이지 않는 흐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흐름은 기다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이미 움직이고 있다면 선택은 벌써 밀려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민한 감각을 지닌 일부 관찰자들은 한국 정치의 표면 아래에서 이상할 정도로 조용한 이동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활발하던 인물들이 점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으며 언론은 중심을 돌며 마치 안개 속을 걷는데 핵심 주제를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권력의 복도에 내려앉은 안개, 무엇인가가 가까이 오고 있지만 형체는 아직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분위기는 그 소녀의 꿈에서 묘사된 장면과 정확히 겹칩니다. 기억나시나요? 지도자는 두 언덕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등 뒤에서는 사람들이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앞에는 짙은 침묵이 시간의 흐름을 잠시 멈춘 듯한 공간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런 이미지는 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전환점을 상징합니다.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순간, 그리고 이제 그 문턱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모든 에너지가 한 지점으로 수련되고 있습니다. 압력이 모이고 침묵이 팽팽하게 감도는 그 장소, 거기서는 더 이상 머무는 것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결정을 요구받는 자리, 소녀의 말에 따르면 그 선택의 순간은 매우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이 긴박감은 여러 차원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목회자들이 설명하기 어려운 진짠담을 호소합니다. 기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어떤 상황이 다가오고 있으며 이제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때라는 내적 요청이 퍼지고 있습니다. 중보 기도자들의 모임도 예전과는 다릅니다. 기도 제목이 줄어들고 대신 목사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무언가를 요청하기보다는 공개되지 않은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듯합니다. 이러한 시간에는 영적 속도가 증가합니다. 겉으로는 일상이 지속되지만 감각 있는 이들은 현실에 이면에서 형체를 갖추어가는 어떤 흐름을 감지합니다. 결점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도래했을 때 준비할 시간은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남는 것은 단 하나, 응답뿐입니다. 지금 심겨진 것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 열매가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는 각자가 지금 어떤 태도로 살아내고 있느냐에 따라 갈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소녀의 말로 돌아갑니다. 좁고 짧았사. 그것은 단순한 묘사가 아닙니다. 압축된 시간, 예상보다 더 빠르게 다가오는 절정의 문턱을 암시합니다. 이와 같은 언어는 수많은 고대 예언의 문맥과 일치합니다. 중대한 전환은 흩어진 자들에게는 경고 없이 반지 깨어있는 자들에게만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다가옵니다. 신호를 분석해온 자들은 이 시기가 가장 위험한 전환의 골짜기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이들이 아직 시간이 있다고 믿고 경고를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이들은 압니다. 하늘이 경고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 영향이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네. 그리고 지금 분별하지 못한 것은 곧 혼란으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만약 한국의 운명인 이미 결정된 궤도에 진입했다면 그것은 심판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정치적 논리의 잔이 아닌 영적 층위로 옮겨갔다면 우리에겐 더 이상 반연을 되돌릴 방법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는 구원의 첫 번째 문입니다. 우리가 시대의 본질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더 지혜롭게, 더 순전하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순종적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 꿈에 나타난 지도자는 스스로 결정하는 존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선택이 부딪히는 하나의 교차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모든 직무들이 망하되 그 교차점은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메시지는 공포를 조장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눈을 뜨라는 부드러운 울림입니다. 이 메시지는 단순히 두려움을 주기 위함도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 목적은 단 하나, 인식하도록 흔들기 위한 것. 왜냐하면 먼저 인식하는 자는 나중에 덜 고통받기 때문입니다. 가장 놀라운 사실은 그 꿈 속에서 결점이라는 것이 토론도, 투표도, 협상도 아닌 형태로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어떠한 말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단지 무게가 있었습니다. 마치 현실 전체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듯한 감이다. 시간이 말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행동을 요구하는 압력으로 변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차이가 일상적인 순간과 예언적인 순간을 가르는 핵심입니다. 단지 무언가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이 각 사람 안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반응되고 책임지어지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그 비전이 한 서민에게 주어졌다 하면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이미 판단하고 이미 구조화된 시선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어른에게 그 비전은 아마도 의심되고 논리적으로 해석되고 기존의 질서에 맞춰 조정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반대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비전은 아이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보았고 느낌대로 말했을 뿐입니다. 계산 없이, 해석 없이 순수하게 증언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불편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더 이상 신호를 순수하게 듣지 못하는 존재가 된 것이다. 진짜 예언을 듣는다는 것은 판단 중에 강제로 깨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부드럽지 않고 편안하지 않으며 영혼을 뒤흔드는 칼날입니다. 그것은 일상의 균열이나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더는 잠들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순간입니다. 일부는 이를 외면합니다. 잠에서 깬 채로 다시 등을 돌려 눕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하지만 또 다른 이들은 압니다. 이 깨어남이 정해진 시간과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러므로 이 메시지를 우연으로 받아들여선 안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꿈에 나타난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야기의 중심은 우리입니다. 우리가 이 신호들에 어떻게 반응해왔는가, 우리가 이미 주어진 것에 어떤 태도를 보여왔는가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제 책임은 더 이상 비전을 본 이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들은 이들, 즉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많은 이들은 여전히 외부의 변화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반복해서 보여지는 진리는 변화는 언제나 내부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가 자기 안에서 무언가를 인식할 때 그때서야 상황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게 결여된 영적 열쇠일 수 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끝났다는 것을 진심으로 깨닫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눈을 감고 있을 수 없습니다. 신호는 이미 주어졌고 하늘은 이미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주변의 공기는 달라졌고 세상에 흘러가는 리듬 또한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평온해 보일지라도 내면 깊은 곳에서는 전환의 문이 열리고 있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제는 인식하고 반응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때의 반응은 단지 외적인 행동이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의 응답이어야 합니다. 이미지들은 주어졌고 말씀은 다양한 방식으로 전해졌으며 선지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편안한 일상 속으로 도망치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머무를 수 없는 시간입니다. 이제 하늘이 전한 말을 무시하는 것은 더 이상 무지함이 아닌 책임의 회피일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당신은 이 모든 것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당신은 지도자도 선지자도 아닐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세상의 뉴스 어디에도 오르지 않을 수도 있고 누군가의 꿈에 등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도달했다면 그 자체가 하나의 부르심의 표시입니다. 마음속 어딘가가 흔들리고 단 한순간이라도 영혼이 진동했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하늘에서 들리지 않는 손길이 당신의 내면을 살짝 건드린 것과 같은 일입니다. 이 부르심은 크고 요란한 외침이 아닙니다. 어떤 마이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조용히 듣는 귀, 민감한 영혼을 통해 들려옵니다. 이 초대자는 집단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 한 사람만을 향한 친밀한 요청입니다. 당신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환점 근처에 있습니다. 그 문턱 앞에 서 있으나 결정의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여정에서 중요한 것은 모든 걸 이해하려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하게 자신의 위치를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보다 더 큰 움직임의 일부입니다. 때론 우리가 해결해야 할 것이 아니라 그저 경계하고 분별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기도하고 침묵 속에서 들으며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민감하게 움직이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영적 태도입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외부의 눈에 보이는 확증을 기다립니다.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내 어깨를 두드려줄 때 믿을 수 있다고 말하곤 하죠. 하지만 그 손길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아이의 입을 통해, 어떤 꿈속 장면을 통해, 혹은 지금 이 글을 통해 당신의 내면을 두드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찾아오는 이상한 공허함, 이전처럼 돌아갈 수 없는 낯선 감정, 그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부르심입니다. 불편함, 침묵, 정지, 그 모두가 성스러운 초대일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신다고. 그러나 정말 그럴까? 어쩌면 우리가 너무 많은 소음 속에 살고 있어서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헤드폰을 끼고 계속해서 스크롤을 내리며 집중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은 우리보다 먼저 압니다. 어떤 말이 내게 향한 것인지, 어떤 진동이 진짜인지 영혼은 진리를 알아봅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이 이 말을 읽고 있고 무언가 느끼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여정의 일부입니다. 아직 모든 해답을 가지지 못했더라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시작하기에 충분한 것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인식만으로도 이미 큰 변화는 시작된 것입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을 울리고 당신 안의 날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불러일으켰다면 댓글에 단 하나의 단어를 남겨보세요. 깨어남, 임식, 느낌, 혹은 당신의 틀 안으로 정리된 영혼의 가는 한마디. 그 단어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존재가 이 공간을 살아있게 만듭니다. 이 연결을 깊이 있는 공동체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이곳에 함께 있는 이유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영적 울림을 주었다면 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작은 행동 하나가 당신처럼 깨어있으려는 누군가에게 빛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는 단서가 됩니다. 이 영상 옆에 당신을 위한 다음 여정의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걸어가요. 이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